어느 분이 이렇게 찬양을 아주 이렇게 잘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 이렇게 몰랐고요. 그냥 얼굴 정도 이렇게 아는 정도인데 정말 잘해요.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찬양한 엄마하고 딸도 앞으로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속에 이렇게 많이 잠재된 이렇게 숨어 있는 달란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을 참 이렇게 잘 한 분이 있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느 사람 얘기하는데 참 말을 잘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음에 그분을 이렇게 봐도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그러면서 저분 말을 참 잘하더라.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담기게 되고 또 마음속에 담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한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굉장하다고 이렇게 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분들이 말씀 가지고 정리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어요. 어떤 집회 모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제 눈에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구나. 이럴 때 사실은 굉장한 이런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달한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삶이고 또 시간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습니다. 다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그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큰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둘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사실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복음서의 내용은 공생애의 이런 사역인데 여기 중점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집중을 했고, 어느 정도 12 제자에게 집중을 했냐, 아예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이들에게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힘, 능력,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또 알게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또 사실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신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라, 이게 성경의 모든 핵심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전도고 선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도 이렇게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릴 특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고도 이 세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있고요. 구원받고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실제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고,
그런다면 사실은요, 이것은 어떤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다 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그 특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과 함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12 제자를 세우시며 그들과 함께 했죠. 하루 이틀 함께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제자들과 아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계속해서 이스라엘 모든 땅을 끊임없이 이렇게 순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였냐? 이제 이 12명의 그 제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죠. 이걸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진 사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중심을 가진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갖는 만큼 그 유익이 되죠. 그런 시간을 갖는 만큼 그 사람에게 굉장한 이런 축복이 됩니다. 어느 분이 자기 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딸이 보면은 이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공부에 이렇게 좀, 그 부모님들은 그저 그래요. 근데 얘가 늘 시간만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학년에서 전교 늘 이렇게 등수 안에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얘가 또 공부하고, 또 얘기 들으니까 친구들랑 교회도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 이제 여러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엄마들이요, 이 친구 엄마들이 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불러서 뭘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걸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딸하고 이렇게 가까이 좀 지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여러 이제 친구 엄마들이 그런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보면은 그런 요청을 다 들어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얘를 만나고 하면 자기 자녀들이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느 면에 그러겠죠. 우리가 어떤 친구의 영향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죠. 때로 본인이 물론 상태가 그렇지만 친구 때문에 좀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본인은 좀 여러 부분에 부족한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삶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어떤 비전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친구는 아니지만 어느 좋은 이런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이 멘토, 도움을 이렇게 받았다, 많은 부분에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대체로 잘 합니다. 근데 더 잘하는 찬양의 부분에 좀 이렇게 지도받고 이러고 나니까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 여기가 예술의 전당이다, 그럼 거기서 지금 한 거예요. 이 교회 홀이 지금 카네기 홀보다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더 풍성한 이런 그 은혜 속에 있는 장소다. 그 이상되는 장소에서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만큼 굉장한 축복이죠. 어느 때요 그런 사람하고 몇 개월 동안을 아예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숙이고 동거고, 그걸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랑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죠. 우리 개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고린도 성도에게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죠.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고린도 성도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뭐냐? 그거 붙잡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로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는 바로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성령께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말씀은 다 놓치고 우리가 또 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죠.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셋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위드,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방법은 영으로 함께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또 이런 모인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원리스, 이런 얘기하죠. 그럼 모인 성도들이 서로 우리가 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죠.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이에요. 또 사실 여러 지역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했죠.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은 뭐냐?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그 말씀이죠. 그들은 이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복음 전할 제자들을 계속 세웠죠.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결론적인 그런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런 특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두 번째 중요한 그런 특권, 이런 사명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때로 70인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현장에 이렇게 보내시죠. 가서 뭐냐? 너희가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랬습니다. 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그들이 치유하면서 중요한 본질은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은 40절 42절에 상급이 있을 걸 얘기하고 있죠. 저분이 제자다 알고 냉수를 준다. 냉수 준 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 전한 사람의 상은 얼마나 크겠냐 그거예요. 이런 전도자들을 조금 도왔는데 그 상이 크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한 사람이 받는 그 축복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70인의 이런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들에게 파송하죠. 가서 똑같이 12제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자들은 너무 이렇게 기뻤습니다. 뭐 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건 서론이다. 그게 진짜 중요한 본론은 아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할 게 있다고 하면 그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육신적인 많은 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기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그건 다 준 겁니다. 어느 사람의 그 이런저런 배경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을 후대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18절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함께 있겠다? 그게 아니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는 이 사역을 너희들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말씀 사역하는 정도 이 부분에 진짜 어떤 그 목표 기준은 뭐냐? 그분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런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사람은 영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고 영적으로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도 말씀하고 있죠. 16장 15절로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른 의미로는 그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멸망받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만 사실은 이 40일 동안 말씀한 그런 메시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한마디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에 온다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세상 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세상 끝이다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주의 천사들이 주님 승천한 모습을 보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식교, 그리스도 온다 안 오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영으로 와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뭐냐?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식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들은 그리스도 초점보다 구약의 초점이 되죠. 그리고 토요일 날 여전히 보면 그들은 주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올바른 교이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 말로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들은 행위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은 사람은 조사, 심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해보니까 뭐냐? 구원받을 놈이 한 놈도 없는 거라. 결국은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되죠. 그게 아니면 누구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선포한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도 참 많고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계곡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고요. 경기도에 정말 많고,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는 강이 있지, 계곡이 있지,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지. 그러면서 그 산이 막 많이 이렇게 험하지도 않고요. 좀 이제 욕심이라고 하면 한 4,000m짜리 이런 산이 있었더라면 하는데, 하나님 볼 때 그 산이 필요 없으니까 어디고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곡에 이렇게 가면, 특히 경기도 얼마나 좋아요. 가평 이런데 가면 전부 거기에 이런 텐트 쳐놓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자리세를 받죠. 그러나 입구에서도 입장료를 받고 하죠. 근데 어느 유능한 지도자 한 분이 이거 싹 철거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가면 지금 99.8%를 다 철거하고 뭘 했냐? 여러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진도 지휘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곡에 평상을 놓고 다른 천막지구, 자리세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구에 입장료,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요. 그럼 어디 가서든 이제 하나 이렇게 그늘막 만들어 놓고 마음껏 쉴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그 도민의 품으로 이런 좋은 계곡을 다 이렇게 돌려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 나오면 이런 분들 좀 이렇게 미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적당히 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휴가를 계곡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이 계곡 저 계곡 이렇게 가서 구경하는 게 본인의 휴가라고 이런 기사를 봤는데, 하물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주신 말씀 가지고 조금 산다 이럴 때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는 만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주의 천군을 그곳에 보내고, 반면에 흑암의 세력이 내 속에 있는 여러 연약한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사탄이 완전히 모든 지구촌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죠. 사실은 이 사탄과 귀신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위에 주님께서 이제 너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여기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다른 의미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은 가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 죄, 재앙, 저주, 지옥, 이런 게 음부의 권세예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탄에게 매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재앙 속에 있고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주님께서 뭐냐? 이게 완전히 무너지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주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정말로 무릎 꿇고 무너지냐?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보면 우리를 속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심지어는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결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신 권세,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내가 가는 현장에 어느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곳에, 또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복음 운동을 막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선포하면 다릅니다. 선포하면 달라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구역 예배 지금 드리기 어려운, 한번 드려보자 이러면 예배 드려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어느 가정 1년 동안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한 번도 없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가 있죠. 교회만 와야 찬송을 부르고 교회만 와야 예배를 드리고, 근데 가정에서 해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 위해 기도하겠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죠. 친족 위해서 기도하겠죠. 또 뭔가 이렇게 좀 생각나는 부분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가정에, 최소한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거하고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는 거하고 또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만약에요, 우리 자녀 렘넌트가 함께 했다, 큰 의미가 있죠. 그동안 구역 예배는 어른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함께 드린다, 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 어린이에게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것, 이게 함께 이렇게 전달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써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갈 때 뱀과 전갈을 밟게 될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꺾는 주님께 권세를 줬죠.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흑암세를 꺾어야 되냐? 사실은 완전히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 상태,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마귀를, 사탄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본질상 그 사람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사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이런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온 것은 마귀는 멸하고 거기서 우리 인간은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주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 3가지, 그 중에 하나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우리에게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이 뭐냐? 모든 사람 살리는 특권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축복이 있지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부활 메시지에서 예수님 말씀했듯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말하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전도자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일을 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했죠.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이런 축복이 귀신 사단의 세력을 내쫓는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위드, 임마누엘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제자가 되고 우리 만나는 사람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위드 또 전도자의 축복, 모든 흑암저주 꺾는 이런 권세, 이런 축복을,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임마누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하나님 축복 중에 축복인 전도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흑암 꺾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들을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